오늘 열왕기상 12장에서는 솔로몬이 죽은 뒤에 왕국이 분열되는 내용이 나옵니다.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과 반역 세력 여로보암 사이에서 왕국이 분열합니다.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은 왕을 계승한 유다의 지파 다윗의 자손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단 하나 유다 지파만을 다스리는 왕이 됩니다. 북쪽의 10개 지파는 여로보암, 솔로몬의 신하였지만 반역한 여로보암을 따라갑니다. 르호보암도 여로보암도 하나님 앞에서는 악한 왕이었습니다. 이 두 악한 왕의 모습을 통해 참된 왕은 어떤 존재여야 하는가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먼저 르호보암은 백성들의 원성을 삽니다. 아버지 솔로몬이 20년에 걸쳐서 성전과 왕궁 건축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백성들을 전쟁과 각종 건축에 동원합니다. 백성들은 농사도 지으면서 또 왕의 일, 국가의 일도 함께 해야 되니까 굉장히 고달픈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르호보암이 새로운 왕으로 된다고 하니까 백성들이 르호보암에게 요청합니다. 이제 우리의 노역을 가볍게 하옵소서. 하지만 르호보암은 그 청을 거절합니다. 그 이유는 자기가 솔로몬보다 자기 아버지보다 더 훌륭한 왕, 권세 있는 왕이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사람들에게 드러내기 위해서였습니다. 아버지가 허리와 같은 존재였다면 자기의 이 새끼 손가락이 아버지의 허리와 동일하다. 자기가 아버지보다 훨씬 더 큰 왕이다 하는 것을 사람들에게 권세를 행사하고 권력으로 통치하는 것에서 드러내려고 했습니다. 아주 잘못된 생각이었습니다. 여기 7절에서 왕의 오래된 신하들이 노인들이 지혜롭게 이야기합니다. 왕이 만일 오늘 이 백성을 섬기는 자가 되어서 그들을 섬기면, 왕은 백성을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이었습니다. 국가를 안전하게 보호해서 외적의 침입으로부터 백성들을 보호하고 백성들 사이에 분쟁이 있을 때는 하나님의 법으로 분쟁을 잘 조율하는 역할을 맡겼습니다. 하지만 르호보암은 착각했습니다. 백성들 위에서 군림하고 백성들을 자기 마음대로 다스리는 것을 통해서 왕의 권위가 높아진다고 생각했습니다. 백성들은 이러한 르호보암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마음이 돌아서서 여로보암을 따라갔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의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삼아주시고 우리에게 각각 가정과 교회와 직장에서 사회의 여러 영역에서 직분을 맡겨주셨습니다.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삶의 영역에서는 우리가 왕으로서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서 통치를 해나갑니다. 이때 내가 섬기는 그 사람에게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가, 아니면 내가 그 사람을 섬기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려고 하는가, 항상 스스로를 돌아봅시다. 자기가 높아지려고 하기보다는 겸손하게 낮아지고 섬깁시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을 높이실 것입니다. 존귀하게 여겨주실 것입니다. 오늘 여기 15절에서 여호와께서 아히야로 여로보암에게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심이더라. 좀 오해할 수 있는 말이 있습니다. 르호보암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인간적인 생각으로 자기의 권위를 앞세우고자 했던 이 이야기가 하나님께서 르호보암을 악한 길로 빠져들게 하신 것인가, 저주하셔서 그 일을 이루신 것인가. 하나님께서는 악이 없으십니다. 사람으로 악한 일을 행하도록 조종하지 않으십니다.
이러한 악한 결정을 한 것은 르호보암이었습니다. 르호보암 자신은 하나님의 말씀도 제대로 알지 못하였고 왕이 어떤 존재인지도 알지 못하였고 자기 탐욕을 앞세워서 왕을 이용하려고 했습니다. 왕의 직분을 사리사욕을 채우는 수단으로 삼으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르호보암의 이런 악한 행실을 내버려 두신 겁니다. 어디 한번 너가 악한 길로 빠져 들어가 봐라. 내버려 두신 겁니다. 그래서 왕국이 쪼개지는 것을 허용하셨습니다. 언제든지 르호보암이 다시 돌이키면 용서하시고 하나된 통일 왕국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이루게 하심이다 하는 이 이야기가 사람의 악을 행하도록 만드셨다 하는 뜻이 아니라는 것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여로보암의 이야기입니다. 여로보암은 하나님께서 르호보암을 징계하기 위해서 세우신 또 다른 왕이었지만 이 또한 악한 길로 나아갑니다. 금송아지를 세워서 그것을 여호와다 하면서 사람들로 대신 제사 지내도록 했습니다.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예배드리러 가면 르호보암의 영향을 받아서 자기의 지위가 위태로워질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자기의 왕권을 튼튼히 하고 안정되게 하기 위해서 여호와 신앙을 왜곡시키고 우상을 섬기도록 합니다. 아주 악한 일입니다. 여기서 왕의 두 번째 직무를 봅니다. 왕의 또 다른 직무는 백성들이 하나님을 잘 예배하도록 돕는 일입니다. 그런데 여로보암은 오히려 자기의 정치적인 이익을 위해서 여호와 신앙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듭니다. 금송아지를 만들고 베델과 단에 두어서 그곳에서 제사 지내도록,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가지 못하도록 만듭니다. 절기를 별도로 짓습니다. 8째 달에는 아무런 절기가 없습니다. 7째 달에 절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8째 달, 15째 날에 임의로 절기를 정해서 그 절기를 지키게 합니다. 레위 지파 아론의 자손들만 제사장 역할을 할 수가 있었는데 보통 백성을 세워서 제사장으로 삼습니다. 하나님께서 한 곳 예루살렘에서 예배드리도록 하셨는데 베델과 단 별도의 지역에 성소를 만듭니다. 모든 것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난 예배를 드립니다. 이 동기 자체가 아주 불순합니다. 자기의 명예와 권력을 위해서입니다. 우리도 이 점을 조심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예배드리는 일에 힘써야 합니다.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탐욕을 위해서, 권력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자의적인 예배를 드리지 않도록 주의합시다. 그리고 사람들이 항상 잘 예배드릴 수 있도록 도웁시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왕의 직무 2가지를 배웠습니다. 왕은 사람들에게 군림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겸손하게 낮아져서 섬기는 사람입니다. 왕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바른 예배를 드리도록 돕는 사람입니다. 오늘도 자기에게 맡겨주신 그 영역에서, 가정에서, 교회에서, 직장과 사회에서 왕의 직무를 충성스럽게 감당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관악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오늘 솔로몬 이후 르호보암과 여로보암으로 이스라엘이 분열되는 과정을 통해서 참된 왕이 어떠한 존재인가를 가르쳐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오늘도 삶에서 주님께서 맡겨주신 왕의 직무를 충성스럽게 감당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에게 맡겨진 사람을 섬기고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드러나고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하는 일에 힘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께서 저희의 왕이 되셔서 저희를 다스려 주십니다.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아서 주님께 예배드리고 사람들을 사랑하는 일에 힘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관악교회에 여러 복들을 허락하여 주시고 특히 새로운 교인들을 많이 보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최근에 이세미 유이나 성도가 아이를 출산했습니다. 주님께서 새롭게 저희에게 보내주신 아이에 감사드리며 하나님의 자손으로 언약 백성으로 신실하게 키우도록 저희에게 필요한 모든 능력을 구비시켜 주시옵소서. 산모와 아이의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고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전에 출산 후에 회복 중인 박미나 선생님, 문주원 선생님, 주님께서 건강을 속히 회복시켜 주시고 건강한 몸으로 일상에 복귀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연로한 성도들, 몸이 좋지 않은 성도들, 마음이 어려운 성도들, 주님께서 다 돌아보시고 그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회복시켜 주셔서 힘껏 이 세상에서 기쁨을 누리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감당해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저희와 동행하시며 저희의 모든 기도를 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은혜로운 기도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